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리아의 찬가, 영어로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리아스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네, 써져 있는 대로 읽는 라틴어인데요. 찬송하다, 높이다, 기리다 라는 라틴어입니다. 원래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불려졌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가랴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노래는 굉장히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성가라든지 음악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바흐가 약 1시간이 넘는 그러한 곡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마리아는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명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3명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캐톨릭 전통에 의해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높임을 받습니다. 굉장히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격화되어 있죠. 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녀는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마리아는 그냥 인간 중에 한 명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러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신은 아니지만 굉장히 믿음의 모본을 보인 그러한 인물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지난주에는 사가랴의 노래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아내가 잉태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비뽑기로, 제사장은 이때 당시에 18,00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랬죠. 평생 동안 성전에서 분향단에 불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분향단에 불을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분향단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고 천사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침례의 요한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병행해서 누가는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지금 누가는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자신이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원했던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은 무엇이었느냐면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했고 듣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사가랴와 같은 직책이나 또 오랫동안 자신이 아이를 주십시오, 제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러티브를 보면 마리아는 27절에 보면요, 1장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선시대에 굉장히 일찍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3세에서 16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그래요. 13세에서 16세. 그러면 약혼을 한 상태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한 그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의 나이가 몇이냐?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살이라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 다윗의 왕위를 가진 이가 태어날 거다. 1장 32절과 33절을 보면요,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를 통해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지금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사가랴처럼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약혼한 상태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다. 나는 남자와 연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뵐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천사가 대답을 해주죠.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지금 천사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요셉의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만국을 다스릴 자, 죄와 사망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가 바로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빛이 찬란하고 갑자기 막 무섭게 떨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12세의 어린 소년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그래 천사니까 그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러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겠지? 환각을 보는 거겠지? 아마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아주 촌구석에 있는 마리아에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이상한 이야기, 내가 지금 환각을 보는 건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착각 속에서 그냥 보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가랴처럼 믿지 못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2세의 어린아이가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못했던 그 순진하고 시골의 아주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반응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반응을 보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알겠어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이거구나. 정말 말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이 원하시고 주인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현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말하지만 다들 각자만의 계산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말도 안 돼. 기적? 그건 성경에서나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이끌어진다고? 그건 그 사람의 아버지 얘기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얘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나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말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것 같으면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고 무조건 믿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고 머리가 컸으니까 이건 이 정도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난밤에 아무리 꿈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로 나에게 뜨겁게 다가와도 내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우리는 다시금 아주 어린 소녀로 돌아가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어린 소녀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수치를 당할 것 같고,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12세 소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아이를 뱄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누군가에게 험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우리나라 낙태법이 통과돼 가지고 시끄럽죠. 미국도 주마다 다릅니다만 어느 곳은 통과됐고 어느 곳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낙태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의 그 주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몇 개월 이후는 생명, 몇 개월 이전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월까지는 낙태할 수 있어, 몇 개월부터는 안 돼, 이런 기준을 세워놨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미 처음부터 수정되었으면 그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걸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된 도리인 거예요. 낙태법이 통과되는 순간 생명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고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생명 자체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순종할 뿐이다. 이 마음만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고, 마리아가 두려워서 도망을 갔고, 그 어떠한 추론이나 그 어떠한 사회적인 해석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서워 떨거나 도망가거나 하질 않았어요. 마리아는 오히려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면 이때에, 영어로 보면 at that time이네요. 가브리엘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바로 그 직후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데 마리아가 무서워서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엘리사벳과 한 행동들을 보세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무서워 떨며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오늘 찬가를 불렀느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노래했어요. 마리아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본인이 노래를 했어요. 누가가
사가랴는 성령 충만을 받아 노래했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노래했고, 시므온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노래했는데 깜빡하고 마리아만 그 대목을 빼놨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사 가브리엘이 왔을 때부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였고요. 천사가 떠나자마자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나의 친척인 그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해 잉태했다는 소식을 자기가 들은 바 있으니 가서 빨리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39절을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니, 빨리 산골로 가니. 마리아는 지금 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엘리사벳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마음에 빨리 가서 이 마음을 달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 구절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생들도 책을 봤을 때 한 구절만 놓고 그것을 해석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어서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기뻐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겁니다. 빨리. 유대 산골, 갈릴리 지역과 유대 산골은 지도만 봐도 거리가 꽤 있습니다. 현대의 지도를 이렇게 그어보면요, 대략 일직선으로, 직선거리로 150km예요. 약 3일에서 4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거나 하지 않았죠. 여러분, 나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을 내 친척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즉시 짐을 챙겨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정말 급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종종걸음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엘리사벳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복중에 있는 아이가,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놉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구주를 잉태하였구나.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그곳에 거합니다. 그때의 마리아가 찬송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마리아는 주를 찬양했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들에게 정말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빨리 가서 전하고 싶고 함께 그 소식을 나누고 싶을 만큼 정말 기쁜 소식, 매년마다 돌아오는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야 되고, 시간이 되면 트리를 해야 되고. 제가 왜 자꾸 트리 얘기를 하냐면, 저희 교회는 원래 트리가 있었습니다만 트리를 치웠잖아요. 제가 온 첫 해에는 트리를 했다가 다음 해에는 안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역자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나무에 트리를 하는 것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아무도 몰랐어요. 집에 가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네, 황제를 숭배하던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트레이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던 거면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트리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사실 제가 그거를 알게 된 것은 비그리스도인 어떤 기자가 신문에 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그리스도인도 교회에서 하는 트리가 우상 숭배에 쓰던 거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걸 더 이상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가 하든 안 하든 제가 그걸 신경을 쓰거나 뭐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기뻐하고 그걸 찬송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이 되면 연인들끼리 영화를 봐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되고 가족들이 모임을 해야 되고 연합장을 날려야 되고, 그런 것에 더 포커스가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정작 생일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중에도 별로 없고 너무나도 부가적인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의무적으로 찬양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것을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산골로 달려간 겁니다. 누군가와는 이 소식을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야, 예수님이 오셨어, 너무 기쁘지 않니? 가족이 됐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됐든 그걸 나누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이 없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그거예요. 뭐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탄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는 되게 피곤해요. 막 발표 연습해야 되죠. 뭐 뮤지컬 같은 거 연습해야 되고, 물론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성탄절은 그냥 이벤트인 거예요, 이벤트.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새벽송을 돌고 밤새 보따리짐, 쌀푸대 같은 거 지고 다니면서 지사님들한테 초코파이 이렇게 얻고, 네, 그런 기쁨도 물론 있었죠. 정작 25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 자. 뭐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자는 거죠. 밤새도록 뭐 새벽송 돌고 뭐 밤새 게임하고. 누구를 위한 성탄절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여전히 오늘날의 많은 현대 교회들도 여전히 이벤트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저 위에서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생일인가 이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암만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내가 왜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 단 한 줄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나머지는 구체화한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이럴 때 쓰인데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신약의 용법을 보면 겸손한 자를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비천한 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낮고 나는 정말 부족한, 비천한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관용구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이 뜻처럼 그냥 나를 돌보셨나봐, 케어하셨나봐,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블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만, 에피라는 것은 어디 위에서라는 말입니다. 블레포는 돌보다, 바라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보좌 위에서 나를 돌아보셨다.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지만 그냥 계시지 않고 나를 관심 있게 눈여겨보셨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이 땅에서 지금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마리아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냐, 직업이 아버지가 직업이 굉장히 비천했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비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외침을 당했고요, 포로로 끌려갔었고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지금 또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잖아요. 지금 삶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식민지 상태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36년간 일제 치하를 당해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쌀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일본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가고, 외양간에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다 해도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내 것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남의 나라 식민지로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노예인 상태예요. 아무리 날고 길고 내가 학문을 익혔고 내 나름대로 아무리 행복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요, 정말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식민지화하는 저 로마를 계속해서 눈치 보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5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마리아는 처음에는 자신을 지칭해서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4절을 보면 그 종,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마리아가 그토록 기다렸던 것, 사가랴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리, 우리를 이 식민의
압박에서, 이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애타게 기다린 것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다윗처럼 다시 부강하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인류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치가 떨리게 무서워해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여기서 구원해 줄 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계획하셨고, 바로 이때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라는 이 이유를 구체화한 내용들이 그 밑에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49절과 50절은 누가 누구에게 이 일을 행하느냐 쓰여져 있어요. 49절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누구에게?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걸 누구한테 행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50절에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왜 징계를 받고 마리아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굉장히 낮췄어요. 나는 여종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에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서 성 모으면, 마리아가 여신이면 그렇게 말 못하죠. 여종이라고 말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뱃속에 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내가 어떻게 신을 품을 수 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는 하나님의 여종일 뿐이야. 자신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본문에 안 나왔으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는데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51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51절을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냥 교만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고요, 두려워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요, 겸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해봐도, 친구들을 만나든 회사 동료를 만나든 뭐 가족들 가운데든 친척들 가운데든 사람들마다 대화를 해보면 알죠. 아,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구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린다라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교만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여 있으니까 흩어버리신다고 하겠죠. 바벨탑 사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교만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탑을 하늘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참 교만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요. 근데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달라요. 자신의 이름을 없애버립니다. 나는 여종이래요, 여종. 여종. 나 마리아 아니고 여종. 사람들은 내 이름을 끊임없이 내려고 하죠. 이어서 52절을 보면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통치자들, 왕좌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셨으며, 교만한 자들은요,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교만한 자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여전히 여러분 안에 메시아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사형리 전도 나가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오늘 천국 가겠습니다. 아무리 말로 고백해봐야 내 삶이, 내 주인이, 내 왕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었을 때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왕이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 지옥을 뚫고 천국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으려고.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왕좌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뭐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은 땅으로 내리치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막 부하게 하고 싶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자신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지위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낮은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누군가를 높여주고 뭐 어떤 자리에 누가 왔습니다. 요새 방송에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그걸 뭐라 하나요? 연설,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하는데, 아, 이 자리에 오늘 뭐 민주당 뭐 하원 의원 누가 오셨습니다. 그럼 막 박수 치고. 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면요, 누구도 그걸 낮출 수가 없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높여놨기 때문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어느 높은 자리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모든 경호원들을 여러분들 주위에 배치시켰어요. 아무도 저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하게 해라. 군대를 동원해? 연방에 있는 모든 군대 다 동원해 저 사람 지켜.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높이면은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리치세요. 하나님이 내리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높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냥 높이세요. 뭐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람이 궁상맞아? 왜 이렇게 겸손해? 왜 이렇게 낮아져 있어?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버리세요. 그러면 그 지위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하시죠.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는 자신의 종이었는데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있고 자신은 지옥불에서 지금 뜨겁게 있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얘야, 너는 여기로 올 수 없고 나도 거기로 갈 수 없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부하게 살았지 않니?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았니?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쉼을 얻을 것이다. 반전됩니다. 반전돼.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 재물적으로 부자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부자여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은 당연히 내세에도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었는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 없으면 내세에도 필요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서 또 서양 사람들이 불교인들이 극락에 가고 싶어서 치성을 아무리 드려도 가봤더니 정말 황금길도 있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누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매일같이 까마귀 보내가지고 배불리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는 이 좋은 곳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나요. 이은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이 1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거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삶이 지옥이죠.
이 망가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세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이미 배불러. 성령 필요 없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내가 왕인데 나는 이미 배불러.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겠지만 주신다고 한들 그걸 감사함으로 받겠습니까? 거부하겠죠. 저도 배가 부르면 입맛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한두 끼 굶어보세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라면인데 그 좋아하는 라면도요, 배가 부르면 맛이 없더라고요. 배가 고파야 맛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마리아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를 원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찬양이 퍼지는 겁니다. 당연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예수님을 왜 찬양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나는 배부르거든. 내 주머니에 스마트폰이 있고 밖에 나가면 스마트 차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내가 정말 고달퍼. 줄이고 있어. 고통스럽고 슬프고. 여기서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러면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보통 소식이 아닌 거예요. 보통 소식이 아닌 겁니다. 뉴스나 호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탄 시즌 동안 정말 이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마음껏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일 찬송가 부르면 되는 건가요? 아주 어린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제가 마리아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봤어요.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이 찬양을 했어요.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했을까? 지금 이 본문을. 살짝 배가 나왔겠죠? 살짝 배가 나온 임신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본문이. 제 아내도 물론 저희는 안타깝게도 아이가 없지만 임신했을 때 아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모님들 또 친척 사람들이 임신한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봤어요. 그 중에 신비한 것 하나, 또 확실하게 뚜렷한 것 하나는 임신한 사실을 아는 그 순간 어제와는 다른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와는 다른 언행을 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었어요. 무서운 영화, 귀신 영화 이런 걸 원래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일체 안 본대요. 왜 그러냐? 그게 태교에 안 좋다고. 큰 소리도 잘 안 내고요. 음악도 가요나 시끄러운 걸 듣다가 이제 뭐 잔잔하고 이러한 음악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저는 남자로서 임산부의 심정과 그 삶은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처럼
임신한 마리아처럼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왕, 나의 왕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요, 것처럼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전히 내가 내 왕입니까? 아니요, 왕이,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제와의 삶과는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노래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 왕위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계속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음악도 가려 듣고 영화도 가려서 보는 그 임신부들처럼 나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임신부 마리아처럼 왕을 그 안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왕을 품은 영적인 임신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